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 아픔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아주 고상하게, 그리고 또한 느긋한 모습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싶지 않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여러 문제가 인생에 아픔을 많이 주지만 특별히 가족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아픔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아픔은, 이것은 사람의 위로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겁니다. 자녀가 실패를 해서 자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할 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어딘가에 매여서 참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신 통증을 대신 느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이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소리 높여 절규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그 절규의 소리를 그냥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 쪽으로 가셔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가나안 여인을 외면하십니다. 그 가나안 여인 소리를 쳐요.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감추지 않아요. 주님, 내 딸이 지금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라서, 아니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차하게 미사하고 써가면서 그 죄를, 그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 내 딸의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물인지 불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매어서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아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감추지 않아요. 창피하니까 좀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 딸이 걸린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길 자는 그의 딸이에요.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딸과 그 여인은 하나입니다. 그 딸과 그의 어머니 하나입니다. 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제정신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저 딸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가 저 딸입니다.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이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졌는지 부모조차도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 이상한 아이 취급합니다. 마치 내 뱃속에서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될 자녀처럼, 자녀 앞에서까지도 나는 깨끗하고 정신을 괜찮은 것처럼 보이면서 정신을 다 파괴돼서 거품을 물고 어딘가 매어가지고 하루 종일 참으로 웅크리고 있는 그 자녀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너처럼 살지 않는다, 나는 성실하다고 자랑할 데가 없어서, 드러낼 데가 없어서 피폐해지는 자녀 앞에서도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자녀가 나왔나, 나는 저 자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드러낼 데가 없어서, 자신의 성실함을 드러낼 데가 없어서 자녀 앞에서,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어찌 이런 물건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어찌 이런 자녀가 태어났냐 이겁니다. 그러나 어느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저 딸, 참으로 저 여자, 흉악한 귀신 들린 저 여자 고쳐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이 나입니다. 나를, 이 딸과 자신 하나라는 거예요. 감추지 않습니다. 자녀 앞에서 자기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은 괜찮은 여인 것처럼 감추기 위해서 자녀를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나안 여인에게 배워야 돼요. 이 사랑의 마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어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정말 언어는,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3절 말씀 보니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소서, 그를 보내소서. 어찌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애써 외면합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그 여인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인을 안아줘야 됩니다.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 여인을 감싸면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참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사기견들이 참으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땅바닥에 내던졌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감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뜨거운 그 여인, 자녀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왜 그렇게 차갑게, 왜 그렇게 모질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 나 위로하실 때 아닌가? 지금 나 안아주셔야 될 때 아닌가? 근데 왜 지금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한 번쯤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나 위로해 줘야 돼요. 지금 예수님 나 보듬어 줘야 돼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수 외면하듯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인과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칭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기대하지 못했던 이상의 큰 기적, 이상의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 비비어의 말을 좀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려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언제나 단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만약 그 가난이, 질병이 죄로 인하여, 죄로부터 시작된 가난, 질병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단호하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질병에 오늘 내일 죽어간다는 그런 상황이 돌아갈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단호하게 다가가십니다. 그 모든 원인이 죄라면은, 그 모든 원인의 뿌리 욕심이라면 여러분 그 욕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욕심부릴 건강도 없어요. 욕심부릴 물질도 없어요. 욕심부릴 상황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알고 있어요. 그런 지경에 가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지금 내 앞에 감추는 게 있잖아. 내 앞에 정직히 내어 보이지는 못하잖아. 너는 가리잖아. 네 속에 욕심이 있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서도 내 앞에서 울지 못한 너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더 깊숙하게 정말 그 욕심의 그 주머니를 끄집어낼 때까지, 그것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더 낮추십니다. 주님은 더 걷어가십니다. 걷어갈 것도 없는 사람에게 더 걷어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는 위로만 받아야 되고 오히려 부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더 걷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여기서 주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우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여러분 정신 이상의 생활을 하면서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서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닐 때 본인도 정신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여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더욱더 소리 지를 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는데 차라리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건 침묵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하고 왜 도와줘야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너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너의 삶을 관여해줘야 되고, 왜 내가 너의 기적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너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왜 너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너가 잘못해서 너가 못 나가지고 저지른 문제를 내가 왜 해결해줘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할 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상처받았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거절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져요. 이걸 배우십시오. 거절을 받으면, 이 여인이 거절을 받고 나서 화와 분노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참 은혜스러운 것은 거절을 받고 났는데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만질 자를 만지는 거예요. 아무 여인에게는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가가신 거예요. 너만큼은 내가 기대해. 너는 반드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너는 좋으신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너는 나 하나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의 큰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너 안에는 믿음이 있어. 너는 거대한 믿음이 있어. 너 안에는 참으로 이 나라의 임직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이 있어. 여러분 안에 그것을 지금 보시고, 여러분 지금 다가오셔서 타치하시고,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고, 유약한 자로 키우지 않습니다. 용사로 키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믿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었다. 너에게는 내가 가지 않아. 내가 너의 딸은 나 해결해 주자. 너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유대인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첫 번째 우리 예수께 다가왔던 메시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을 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마땅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성취,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 그들은 너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말이 예수님이 듣기엔 너무 서글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아주 더럽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불결하다게 그 민족을 불결하게 생각하게 취급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거룩한 민족이야. 자신은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불결한 민족으로 그들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나온다는 건 그들의 특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소식을 알았어요. 이렇게 유대인의 거룩한 왕, 유대인의 거룩한 민족에서 태어나신 그 왕이시오. 이렇게 불결한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주님 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만왕의 왕으로,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왕으로도 왔어. 근데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요, 다시는 만나뵐 수 없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유대인의 왕에게, 정말 그렇게 거룩한 민족에 나는 이방인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오늘 한번 큰 기적 한번 맛보고 인사 크게 하고, 정말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 예수님은 마무리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저를 도와줘서 애절하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고 얼굴에 온통 눈물이 범벅이 되는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아. 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서 가장 아픈 단어는 개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 향해서 개 혹은 돼지라고 취급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지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 도전하는 메시지에 그 여인은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원문에 분석을 해보면, 개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개, 들개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겠네. 여기서는요,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퀴나리온, 애완용 개예요. 애완용 개, 강아지 같은 겁니다. 그렇다 해서 뭐 감사할 건 없죠. 이르시되 자녀 떡을 취하여 애완용의 강아지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다행이다. 그러나 들개는 아니고 강아지여서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군요. 난 개는 아니야. 나는 강아지야. 강아지든 개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이건 좋은 메시지가 좋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복음적인 해석, 원론적인 교리적인 해석은 본문의 말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언급해야 될 게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아니하라. 먼저, 그렇습니다. 복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통로자로서, 복의 근원자로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너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해 주신 축복의 통로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은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 것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못 박았지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깨끗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의 축복의 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실은 구약에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가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지금 교리 설교할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가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흐트리지 않았어요. 난 너가 나를 유대인의 왕, 그리고 너무 거대하게 봐서 오늘 한번 이 치료, 내 딸 치료 한번 해주고 다시 만나 뵙지 못할 나로 헤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길 원한단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겸손하게 되면 귀가 열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면 귀가 열립니다. 겸손하면 지혜가 열립니다. 꼭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겸손해지면은요, 어떤 말도 그 안에서 축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말도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말 속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크나큰 아버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 내가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인은 화와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17절에 그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받았을 때, 뭔가 내가 용납받지 못했을 때 내 전 인격적으로 다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군가의 거절을 당하면 나 자체를 싫어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증오의 말을 합니다. 모든 정이 다 떨어지도록, 다시는 이 사람과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이든 수용이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도 자녀의 문제에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나는 개도 좋사오니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의 가족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며, 당신의 자녀, 당신의 가족 안에, 당신 안에만 속한다며, 당신에게서 매일같이 부스러기에 떨어지는데 그 부스러기도 충분합니다. 당신과 영원한 관계만 맺을 수 있다라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부터 접근했던 관계였어요. 그 이 여인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께 접근했던 게 유대인의 왕, 내 딸 한 번만 고쳐주시고 다시는 주님께 요구할 거 없어요. 쥐들것이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왠지 그 소리가 가슴 아프게 들린 거였어요. 근데 역시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애냐합니다. 불수라도 좋사오니 당신과 영원한 관계만 맺을 수 있다라며, 이제는요 딸의 문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영원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당신이 말한 그 개, 집에서 길리는 애완용 개죠.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당신과 영원히만 할 수 있다라며, 당신 같이만 갈 수 있다라며, 당신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며, 당신의 집에 머물 수 있다라며,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위치가 낮다 할지라도 마치 둘째 아들 집에 들어왔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만 거하며 난 더 이상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라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만 할 수 있다라며, 주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부스러기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너가 원하는 데 다 주리라. 기능적인 관계를 주님 맺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기능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딴 아이만 고쳐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주께 이렇게 다가갈 때 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하면 제가 주님이 살겠습니다. 난 너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 너와 나 하나가 돼야 되겠다. 말틴 부버가 말한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 만남은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기능적인 만남,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은 언제든지 그 안에는 차가움과 냉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 안에서 나와 그것의 만남은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나와 너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참으로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어서 당신은 나에게서 끊임없이 물질을 제공해 주는 사람, 또 당신은 끊임없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딴주머니를 찹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세상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 기능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신앙생활도 기능적으로 하기 원하지 않아요. 나와 너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만 해줄, 주님 능력 많으시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시고,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고 가셔도 됩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 나는 개 취급부터 받아도 좋지만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가정 안에 남편의 기능이 사라져도, 아내의 기능이 사라지고, 자녀가 온전히 서지 못해도 내가 남편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가정이 머물고 싶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함께하고 싶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 기능만 바라보니까, 서로 기능만 바라보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거 해주면 나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잘못된 관계예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과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원한다. 그런데 그 실마리를 그 여인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난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그대로 부스러기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병치료 받고 나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도 주님 말합니다. 너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며 너가 앞으로 모든 문제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 축복을 왜 받게 되었습니까? 겸손하니까. 겸손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 여인은 거절을 받습니다. 거절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신데 오늘 말씀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